굿뉴스 방송국 구독 부탁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버가모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 이 제목으로 살펴보는데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인데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금 있는 일을, 또 요한이 천상에서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는 것, 미래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총체적인 모든 상황, 현재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 또 교회의 상황, 또 교회에 대한 칭찬, 교회에 대한 권면, 책망,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약속, 이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봤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한다 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했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10편 1편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왜 읽어야 되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1장 3절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공적 예배 시간 가운데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어요. 그것을 읽는다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의미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을 공적으로 읽고 요한계시록을 또 낭독할 때에, 또 해설해 줄 때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해 줄 때에 또 들으면 복이 있고, 그 낭독하는 것을 들을 때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법대로 살지 않으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 때문에 그 사람은 감방하고 체포되고 억압되게 되는데, 그 법대로 살 때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큰 복이 되는데, 왜?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때가 가까우니까 2000년 전보다 지금은 더 때가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카이로스,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생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는 1000년이 하루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1000년, 하나님한테는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럼 인생의 만년이면 하나님 앞에 10일밖에 안 돼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 공간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지금 뭐 다음에 있었겠지만 1999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것도 뻥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처럼 1912년인가 1914년인가 그때 또 그게 또 뻥이에요. 그 다음에 또 1975년에 또 예수님이 재림, 다 뻥이 돼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니까 때와 시는 하나님께 속했고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정황은 알 수 있지만 환경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때가 가깝고 이걸 알 수 있지만 때를 정해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성취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완전한 성취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보여주시고 천국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했을 때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의 도시가 대단하고 로마 황제의 권세 로마의 군사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막강한 그런 세력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는 가이사라 황제를 위해서 바쳐진 그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길 가는 도중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랬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문 말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그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밝히 계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천국 사명을 예수님의 복음의 메신저 된 그 사명을 굿뉴스 메신저 된 그 사명을 감당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제자들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왜? 예수님이 알면서 예수님 누군지 알면서도 예수님 정확한 정체성을 알면서도 또 안개 낀 것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고 너희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천주교는 베드로가 교황의 첫 교황이고 베드로의 교황권을 대단하게 인정하고 그 교황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교회가 부족하지만 교회가 허물이 많지만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예수님 칭찬만 했어요. 천만도 없어요. 큰 약속을 줬어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도아디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서신을 적으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임재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초림, 예수님 첫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이 초라해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에 고통 들으려고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엄청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과 똑같이 희생제물 대속제물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 인류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했어요. 예수님 피값 때문에 제사는요 단번에 제사를 예수님 지내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구세주셔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더해주셨어요. 번제를 예수님 앞에는 번제, 희생제, 화목제 모든 것이 단번에 더해주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희생양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값이 없어졌어요. 피로 우리 인생들을 샀어요. 인류를 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100년의 인생 가운데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에 나와요. 안 나오면 어머니도 죽고 자식도 죽어요. 태아도. 근데 태아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나왔을 때 그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하나의 세계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어요. 그것이 유니버스 하나의 세계 다시 이 지상에 100년의 인생을 살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 100년의 인생에서 천국에 들어가냐 또 지옥에 가냐 이것이 또 판가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년의 인생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안 나오면 안 되죠. 10달을 지내고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100년의 세월 가운데 또 죽어요. 죽음을 이 인생에서 다 어느 누구든지 다 탈출합니다. 이 인생의 죄에 포로된 죽음에 포로된 이 100년의 인생에서 누구든 다 탈출하게 돼요. 100년의 세월 다. 그 다음에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정해진 이정표 따라 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무신론이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옥에 가야 돼요. 나는 다른 신을 섬겨 지옥에 가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했어요. 이 지구상에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주시지 다른 구원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지만 구약 성경 율법 갖고 실패해버렸어요. 그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을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택하는데 이 교회가요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교회가 대단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기 때문에 온 잡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도시들은 너무나 많아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또 이거 말고도 빌립보도 있고 초대교회에 또 데살로니가도 있고 초대교회에요. 이방신 안 생기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상 안 생기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집트에서도 옛날에 구약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도 얼마나 잡신들이 많아요. 이집트에 10가지 신을 섬겨요. 그 10가지 신에 대한 재앙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뭐 우상을 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다 우리 뭐 파리 또 재앙이 10가지 재앙 이 파리 개구리 붉은 피 재앙 10가지 신에 대한 재앙들을 다 거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출애굽시키고 무교병을 먹고 그래서 급하게 탈출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법을 줬죠. 그리고 구약성경을 주는데 유대인들이 구약성경 가지고도 구세주를 불신하고 구세주를 눈앞에서도 구세주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구세주에게 침뱉고 저주하고 욕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구약성경을 똑바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내들인 70인 이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군중 심리로 탄핵시켜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3일 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유대인들 너 왜 배반하냐고 따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로마 황제가 왜 그랬냐고 본디오 빌라도 왜 그랬냐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구원 사역을 이룬 신분이 예수님 정치를 종교를 경제를 초월해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데 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칭찬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 예수님 책망하셔요. 그리고 약속을 하셔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약속을 합니다. 잘하는 교회도 칭찬하고 못하는 교회는 책망만 있었지만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은 교회 있었지만 모든 교회 예수님 다 약속해 주셔요.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돌이키면 새롭게 예수님 해주시는데 오늘 스무나 교회를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도에서 스무나 교회를 살펴보고 버가모 교회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편지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영광스러운 예수님으로 나타나는데 좌우에 날설금을 가지신 양날금을 가진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고 그래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신앙생활하는지 예수님이 아시는데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보좌가 있다고 그래요. 사단이 대단한 권세를 부리는 것이 버가모 교회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의 정인을 하나님의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안디바예요. 안티바가 나오는데 안티바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석공인데 로마 황제를 위해서 조각상을 하라. 그래서 안에서 화형당했다고 그렇게 나오는 전설이 있고 정확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서관장이라고도 나오고 또 목회자로도 나오고, 목회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라, 황제 숭배를 하라, 황제 숭배 강요를 부인하니까 또 화형을 당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충성된 정인이다, 예수님 판단은 안디바라는 사람은 충성된 정인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돼요. 왜? 정확한 기록은 확실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설인데 이것저것 제가 일주일을 내내 공부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안디바에서. 이 안디바는 예수님의 충성된 정인이다. 예수님의 입에 정한 대로, 예수님 입술에 정언이 말했습니다. 안디바는 예수님 앞에 충성된 정인이다. 죽기까지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이 안디바인데, 안디바가 무명인지 유명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명하면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유명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난 이렇게 죽는가 보다, 내 신앙을 한번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살았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감사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 그 교회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게,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만 알아도 될 만큼, 왜? 순교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다면, 예수님을 증언했다면, 순교의 신앙으로 이 안디바가 나오는데, 안디바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날 지구촌의 교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 회피해버려요. 신앙이 약한 거예요. 무슨 일제 신사참배하고, 공산당이 죽인다 하면 공산당의 총칼 앞에는 나는 예수 몰라요, 예수 안 믿어, 이래버리고, 일제 신사참배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일본 천황도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둘입니까?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당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신앙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순교신앙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사람들 가도 존경받고 칭찬받고.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순교신앙일 때는 죽어야 돼요. 불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서 죽기도 하고, 톱에 펴져서 죽기도 하고, 히브리서 보면 동굴에 도망가기도 하고, 일평생 도망다니기도 하고. 순교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만, 이 순교신앙을 지킬 때 예수님이 알아주신답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디바를 엄청 칭찬하시면서, 버가모 교회 안디바는 충성된 정이라고 엄청 칭찬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두세 가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데, 먼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데, 저 이거 구약성경 민수기를 엄청 읽어도 공부해도 쉽지가 않은데, 구약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를 잘못 읽으면요, 이 발락을 잘못 알면은, 발락은 이방왕인데, 이방왕 발람이, 이방왕 발락이요, 발람 선지자한테 무당이에요. 무당, 점술가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 것처럼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는 나라마다 다 점령해버리는 거 놀라 자빠지는 이 발람이 놀라 자빠졌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싶은데 군사력도 안 되고 너무나 자신감이 없으니까, 근데 쳐들어오면 자기는 왕에서 물러나야 되고 죽어야 되고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니까, 어쨌든 이 발람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 신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은데,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싶은데, 자기들 신통한 무당이 없어요. 신통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무당이 없으니까, 점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신통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방 나라의 가운데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검은 보아, 내가 원하는 거 가장 뛰어난 명예를 주구만. 어느 누구든 네 이름 들으면 모르는 사람 무슬만 가장 뛰어난 명예를 주구만. 이래가지고 초청하는 거예요. 돈 원하는 대로 통장 계좌 불러봐라. 국민은행이가 신한이나 새마을금고가 무슨 통장 원하는 대로 다 꽂아주구만. 1,000만 원, 2,000만 원 줄게. 처음에는
준다 했는데 그거 갖고도 또 안 하니까 더 많이 준다고. 이래서 3차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요, 초청해가지고 부하들을,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높은 곳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이방신을 믿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이라는 이방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지만, 이 발람 선지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인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해도 저주가 안 나가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입술을,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하는 거예요. 뭐 입만 열었다면 축복이다. 막 발락이 저주하라고 그랬더만 검은 모아주고 저주하라고 뭐 숫소 7마리 또 순양 7마리 희생제물로 드리고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는 곳에서 저주하라 했더만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 왕이 또 성질나가지고 네가 왜 그랬냐 하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검은보와 더 높은 명예를 주겠다고 1인자가 되는 명예 주고 가장 좋은 검은보와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막 이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명예가 탐이 나고 돈이 탐이 나니까 발람 왕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한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할 뿐이다 하지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꽉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검전 출납을, 예수님 12사도가 하는데 검전 출납을 담당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하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고 12사도 보냈을 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창자가 터져 나무에 목매달아서 창자가 터져가 죽었죠. 또 가장 불신자의 대명사가 가룟 유다잖아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안 믿어요. 이방신 많은 신을 섬기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도 한 분으로 그냥 섬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하기는 뭘 시키는 대로 욕심만 꽉 차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자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보이는데 또 저주하라고 아무리 해도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숫소 7마리 들고 순양 7마리 잡아가지고 제물 드리고 했는데도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그리고 세 번째입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데 왜 발락이라는 왕이 자꾸 많은 재물을 준다 그러니까, 높은 명예를 준다니까, 더 높은 고관 대작들을 불러가지고 자꾸 당신 아니면 안 된다, 이 문제 해결할 사람 당신밖에 없다 하니까 자꾸 헛바에 바람 넣듯이 헛가시 확 넣으니까 이 발락이, 그래 내만큼 뛰어난 선지자가 어디는, 내만큼 뛰어난 무당이 어디는, 이러면서 내만큼 뛰어난 점술가가 없다 하면서 점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나귀가 나타나.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있어요. 암나귀가 있는데 이동수단으로 요즘으로 치면 성령차죠. 이 마차죠. 그런데 이 옛날에는 성령차가 없고 마차가 없으니까 나귀를 타고 다니는데, 뭐 산에도 가야 되고 꼬불꼬불한 사막지대도 가고 꼬불꼬불한 길 가면은 마차가 갈 수가 없으니까 암나귀를 타고 다니는 이 암나귀가요, 갑자기 길 가다가요 가지 않는 거야. 막 때려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엄청 성질나가지고 미친다, 이 나귀 새끼 이게 왜 이러노, 이거 안 가나 이거 가라니까 하면서 막 채찍질해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가라는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가지고 좁은 길로 갔는데요, 담벼락 좁은 길로 가는데 막 걸로 지나가가지고 한쪽에 해보니까 이거 막 다리하고 허벅지하고 막 옆구리하고 온데 지금 벽에 붙어가지고 막 피 철철 나니까 발람이 엄청 성질나가지고 나귀가 대가리 떡 숙이고 있다가 엄청 막 구박하는 거예요. 때리고. 그러니까 나귀가 무슨 말을 하면,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귀가 무슨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내 주인인데 내가 이제 20년 가까이 이때까지 당신을 섬길 때, 이게 10년인가 20년인가 시간 나오지 안 나오지 뭐, 이때까지 당신이 나를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럼 맞다. 그럼 내 이때까지 당신 말이 순종 안 하지 그냥? 없다. 근데 왜 지금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짐승이 말을 한다니까요. 지금 봐라, 여호와의 사자가
저기 계시지 않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칼 들고 있다. 당신이 아까 가자는 길로 갔으면 당신 못 베어 죽었다. 또 다른 길로 가니까 또 나타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로 안 갔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좁은 담벼락 가운데 당신이 찡겨가지고 피난다고 내를 때리는데 봐라 지금 어떻게 됐냐.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발람이 눈을 열으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칼 들고 앞에 있으니까 발람이 바짝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귀가 지금 이 예언자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암나귀가 예언자보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엘리사의 좋은 개아시가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왜냐면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둘러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요 아람 군대 덮 사고도 남아요. 10개 20개 덮개 사고 남으니까 세 발의 피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주먹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주먹이 나가 떨어져 버려요. 아람 군대가 뭐 10만이 20만 아무리 많다. 그러는데 게하시는 눈으로만 적군들만 저렇게 대단한 권세만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병거 타고 말 타고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다 잡아먹는 거 아니고 게하시가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 보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게 되듯이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 선지자 앞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나귀의 눈을 열어주는데 발람 선지자가 눈을 안 열으니까 나귀는 보는데 이 예언자라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계시 안 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상구 20절,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66권 이 하나님 말씀에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 충만하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나귀같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같이 이 사도 요한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탁월하게 이 시대에 사역자로 수임받는데 이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울산 땅을 이 대한민국 울산을 능히 복음화 시키고 대한민국을 능히 복음화 시키고 세계 승리를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이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이 지구촌에 200여 개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는 큰 피자 하나밖에 안 돼요. 아니 멕시칸 피자 요만해 큰 피자는 뭐 손으로 못 줄 큰 피자는 어디 있어요?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지구촌이 이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다가 아담 이후로 이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다가 이제 말세 지말이라고 종말의 때라고 종말의 때 가운데 마지막 때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때에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날아가고 뭐 전기차 가고 자율주행차 간다 하지만 뭐가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요? 100년 인생 살다가 과학자로 철학자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 줌 재처럼 아침 안개처럼 그것이 인생입니다. 바람 앞에 불려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 같은 인생입니다. 자랑할 게 뭐 있고 잘할 게 뭐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눈을 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 천사를 보고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안 간다 할 때 가라 그럽니다. 발람은 지금 욕심이 있어서 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니까 안 간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 입에 주시는 말씀만 하라 그럽니다. 이방의 사람들을 이방의 예언자인데 이방의 무당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이스라엘을 높여주시고 사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놀라운 축복하면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하고 그 나라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막 다른 나라의 미래에 될 일도 보이고 이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계획이 예언이 대단합니까? 이방 선지자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랬거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 그랬어. 너를 저주하는 저주한다 그랬어.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보존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얼마나 막 바벨론의 포로도 잡혀가고 이집트 종살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이 환란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더 못 산 적이 많아요. 다윗한테 솔로몬 왕 때 빼고 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나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유명한 지도자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불신앙한 것이, 불순종한 것이, 우상 숭배한 것이 더 많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황제를 숭배하고, 또 여기는 또 버가모에는요 의학이 엄청 발전해요. 의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의학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학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로마 황제가 와서 치료받기도 하고, 음악 치료, 또 물리 치료, 또 정신적인 치료, 또 이게 지금 이 목욕탕에서 석파로서 목욕탕의 현대적인 시설로 2000년 전의 말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치료하기도 하고, 음악 치료도 하기도 하고, 연극 공연 보면서 치료하기도 하고, 이 의학이 엄청 발전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나중에 수도가 됩니다. 나중에 세월 흐르고는. 그렇게 대단한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20만 권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칭찬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장군이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해줘. 그래서 여기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불타버렸다고 다시 책을 갖다 놓고 싶다고 클레오파트라가 그러니까, 이 지금 버가모의 알렉산드리아의 버금가는 엄청난 도서가 있어요. 그 도서관에 책들을 다 걸로 다 옮겨버리고. 그래, 이 도서관도 대단하고, 로마 가운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다음 두 번째 할 만큼 도서관이 엄청 대단하니까 지식이 얼마나,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공연 문화, 예술 문화. 그런데 얼마나 이방신을 만들었어요. 제우스 신전이 또 대단해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 보면 제우스가, 신중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래서 제우스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 어마어마하고, 의학의 왕, 의술의 왕, 이 사람 신전을 또 대단하고, 그 다음에 또 이방신을 섬기는, 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섬긴다, 하나님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이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데도 이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어서 예수님 칭찬받았고. 근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하고 정치가, 종교가, 잡신들 섬기는 우상 문화가 발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앞에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뒀는데, 이런 문화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묻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했는데, 하나님 이름을 상계명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저주받는 데 있는데, 1계명에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는 다른 신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야 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번째 계명. 이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법대로 하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이 버가모에서는.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발람처럼 우상 숭배가 너무나 횡행했고, 우상 숭배가 판을 쳤고, 그 다음에 불륜, 음행, 행음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신 섬기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창녀들이 있어요. 거기서 난교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영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스무나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니골라 당 교회, 니콜라 철학이 있어요. 니골라는 하나님을 처음에 잘 믿었는데 이단의 수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은 영지주의에 빠져요. 육체적인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는 100년 지나면 육체는 죽으면 다 흙이 안 되냐, 썩 없어지지 않냐. 육체적인 거는 죄지었어.
제재어도 상관없다. 영적인 걸로 이 영혼만 우리만 거룩하지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해가지고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시고서 부인하고 그것이 니골라당인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면 예수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요. 안되바는 순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많았고 행음하는 것이 많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안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적들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혹은 성도들이 설자를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못 섬기면 예수님이 직접 마귀들을 없애버린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신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 이긴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성령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들마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도 책망도 받은 7교회 가운데에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기는 자가 되면요 예수님이 약속을 주셔요.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영생의 떡이 나를 믿으면 영생하고 생명의 떡을 얻게 된다 했는데 그 예수님이 감추었던 만나가 아닌가. 아무리 그 연구해도 감추었던 만나를 알 수가 없어요. 감추었던 만나가 어디 있어요? 만나는 언약교회 안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없어졌잖아요. 언약교회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랬을 때 만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감춰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비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감추었던 만나가 예수님이 아닌가.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했었고 흰돌을 준다 했어요. 흰돌을 주기 때문에 흰돌교회 화이트스톤 흰돌교회라고 나오는데 흰돌교회는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이 흰돌을 준다 했는데 이 재판에서 사형수에게 재판의 마지막에 판결에서 항아리에 흰돌을 넣어요. 그러면 그것이 재판에서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경주에서 1등한 자에게 흰돌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주에서 1등한 사람 이름이 흰돌에 다 이름을 새겨 넣었을 거 아닙니까? 경주자에게 1번 박정관이 2번 누구 3번 누구. 근데 1등 했다 박정관이 정도서 믿음의 달리기를 1등 했다. 그러면 흰돌이 있는데 박정관으로 쓰기는 받는 자밖에 몰라요. 우승자밖에 몰라요. 1등한 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에는 그 받은 자밖에 몰라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흰돌을 주는데 흰돌에는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은 예수님이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는데 놀라운 축복은 받는 자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버가모 교회 오늘 이 교훈처럼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냐 버가모 교회냐 서머나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듣는 교회냐 라우디아 교회처럼 책망만 듣는 교회냐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구촌이 어려운데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70억 인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니고 200여 개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면 코로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전에도 계신 분이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 오실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시고 예수님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시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고 연료관을 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고 신천신지 산으로 새 땅에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벌을 받고 마귀와 함께 지옥 무저행이 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고난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 되어 있어.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길로 가게 되고 천국의 길로 가게 되고 예수님 진리다 해서 예수님 말고는 다 비진리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진리예요.
예수님만 영원한 진리. 그럼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예수님 믿고 영생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